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제 한국역에 의해서 오늘은 이제 어린이 주일이라고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이제 첫 주는 어린이 주일,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 이렇게 섬겼는데 사실 뭐 다음 주 주일날이 그 마더스 데이더라고요. 그래서 5월은 아무튼 가정의 달이기에 가정에 대한 또 자녀와 또 이런 부모와 부부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까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첫 주로서 그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주일, 특별히 이 어린이 주일의 유래를 보니까 1870년대쯤에 이 미국의 한 작은 시골 교회에서 예배당에다가 꽃을 다 장식하고 샤론의 꽃 어린이라고 하는 이렇게 타이틀을 걸고 그 조그만 시골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유래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각 그 교회들마다 그것이 확산돼 가지고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어린이 주일, 기독교에는 어린이 주일을 이렇게 통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어린이를 왜 우리가 기뻐하는가? 사실 요즘에 교회들을 보면은요, 어린이가 많은 교회가 있고 어린이가 적은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부산의 어떤 교회에 전 교인이 뭐 한 5천 명인데 어린이가 5천 명이 넘는 교회가 있었어요. 어린이들이 정말 그 지역, 부산 지역의 어린이들이 다 모일 정도로 아주 어린이 사역에 뛰어난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어린이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의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생각컨대 저희 교회는 다 사실 다른 교회보다 또 어른의 숫자보다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공로는 다 여러분들에게 있죠. 여러분들이 셋이 있기 때문에 저부터 시작해서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고 또 교회 아이들이 많다고 하는 것은 미래입니다. 비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종종 아이들이 막 뛰고 시끄럽게 하면 야단치고 뭐라고 막 그러는데 사실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정말 뛰놀면서 예수님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성장할 때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임재하심이 강하게 드러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교회가 이 노령화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장점도 있지만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는 점점 아이들이 줄어들죠. 자녀들을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노령화되죠. 지금 한동안 1800년대 영국과 이 독일에는 그 아주 역사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거의 한 300년간 1500에서 한 1800, 1900년도까지 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었는데 그 영국 교회와 독일 교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거의 없어요. 성도가. 이가 뭐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수백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웅장한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아름다운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성도가 없다라고 하죠. 그냥 노인들 몇 명만 예배 드리고, 그래서 점점 갈수록 그 교회들이 스탠드바가 되고 심지어는 중국집이 되고 식당이 되고 술집이 되고, 어떤 교회는 독일의 그 유명한 교회는 그 댄스하는 그 발레 연습장이 돼버리고, 이런 걸 보면서 이 영적 무너짐은, 이 영적인 부분은 이 아이들, 그 젊은 청년들이나 아이들이 계속해서 영적인 것을 계승해 나가야 그것에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들이 많은 것은 축복입니다. 집안에 아이들이 많으면 기쁩니다. 힘들고 조금 짜증나고 또 손이 많이 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전을 가질 수가 있죠. 미래를 가질 수가 있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아이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한가한 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주님,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들 가운데서 누가 제일 큽니까? 큰 자가 누굽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황당한 질문 아닙니까? 황당한 질문이에요. 집사님들이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남자 집사님들이 한 8명이 이 중 가운데 천국에 가서 누가 제일 큰 사람입니까? 누가 하여튼 앞장서고 뒤서고 누가 먼저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겠죠. 질문 자체가 이상합니다. 뭔가 지금 제자들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에 있어서 꼭 계급적으로 나누고 누구는 복을 받고 누구는 복을 덜 받고, 아마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답변은 피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어린아이를 이렇게 불러서 무릎에 앉히시고,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처럼 낮추지 아니하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것은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것을 반박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계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따르는 데 있어서 뭔가 기브앤테이크와 같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의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 어른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또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굳어져 버린 그런 우리의 깨지기 어려운 그런 틀에 박힌 듯한 그런 신앙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가장 중대한 삶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무슨 목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신 왜 인생을 사십니까? 물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확신을 가지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의 목적의 주인이 내가 된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절대로 성공했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죠. 돈 많이 벌고 좋은 지위 속에서 무슨 어떤 좋은 학식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들은 그를 성공했다라고 칭찬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것은 잘못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나 개인이 원하고자 하는 것들,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 자아 성취가 세상적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그 목적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한 어떤 삶의 모습이 아니라면 그 외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업신여기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요, 말씀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구할 것을 바로 구할 때 응답이 있는 것이고, 구할 것을 바로 구할 때 거기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 구할 것을 바로 구하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시민은, 천국 백성은 자아를 어떻게 죽이느냐, 자기 자신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 질이 결정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쫓거나 명예를 쫓거나 또 물질을 쫓거나 하는 것은 우리가 크게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사랑입니다. 봉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섬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이렇게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하셨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누구냐라고 하는 글을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이제 두 가지 이제 해석이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것은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의 가장 커다란 하나님의 종이었던 그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근데 그 사람일 것이다, 그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어린아이가 성장해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해서 그 당시 안디옥 교회의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종인 이그나티우스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들은, 또 다른 부류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베드로의 아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베드로의 자녀들도 그 늘 아빠를 쫓아다녔는데 그 중에 이제 베드로의 아들이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그나티우스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는 순간 그 아이의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존경하는 어떤 분이 계신데, 그 분의 이 중고등학교 때 자랄 때 한국에 있는 그 김창인 목사님이라고 충현교회 최초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인도하신 목사님 제자였는데 말이죠. 중학교 때부터 이 8명 아이들을 데리고, 그 학생회를 데리고 인왕산 꼭대기에 맨날 주일마다 새벽마다 올라가셨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외치겠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날마다 주일마다 이것을 고백하게 하고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하게 하고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학생들 가운데 지금 목사님들이 계시고 의사들이 계시고 교수들이 계시고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다 모든 분야에서 탁월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부모로서 실천해서 보여줄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들이 지금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작은 자가 누구냐 따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 당연히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자체가 그냥 입으로 주여 믿습니다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삶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어지고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될 때 거기에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천국에까지 무사히 도착하는 우리의 삶의 여정인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오늘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것은 겸손입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본받을 만한 것은 겸손인데, 그 겸손은 만들어진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해야지 하고 만들어내는 겸손이 아니라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본성, 연약한 본성에서 나오는 겸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속에 있는 그런 사악한 것을 무너뜨리고 겸손해야지 해서 겸손하는 의지적인 겸손보다 더 기뻐하는 겸손이 있습니다. 아예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 날 때부터 겸손을 드러내고 겸손을 말하는데 아무런 마음속에서 투쟁이나 장애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착한 사람이 나빴다가 변화돼서 착한 사람이 좋습니까? 아주 날 때부터 착해가지고 여기저기 가서 얻어맞아도 착한 사람이 좋습니까? 저는 날 때부터 착한 사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겸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겸손을 말씀하는가?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제가 말하는 어린아이는 유스그룹이나 이런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통해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경쟁심을 가진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5살 미만의 정말 엄마 품을 떠나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의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우리 앤디나 태원이나 훈이도 좀 많이 커가죠. 움직이고 꼬마 애들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엄마 앞에 나갑니까? 엄마 앞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가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감추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아니, 드러내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무섭기 때문에. 엄마의 보호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진정한 겸손은 내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날마다 그 겸손이 무너지는 것 때문에 내가 방해받지 않습니다. 겸손을 잃어버리는 문제로 내가 고민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것. 그저 주님 앞에 오면 하염없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울며불며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여러분 예배 전에 예배자에 대한 얘기를 우리 찬양을 했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가 뭡니까? 진정한 예배자는 주님 나 일주일 동안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그런 예배자도 훌륭한 예배자인데, 저는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는요, 삶 속에서 날마다 내 죄 때문에 고민하며 싸우며,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울며불며 통곡하는 그 사람을 진정한 예배자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런 자들이 진짜 겸손한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것,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늘 나는 부족하다고 여기고 늘 뒤로 한 발짝 물러나길 기뻐하며 주님 앞에 감히 다가설 수 없이 그저 몰래 숨어서 주님을 쫓았고 사랑했던 그 성경에 있는 많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만 하면 나음을 입을 것이다라고 몰래 와서 주님의 옷을 만졌던 혈루병 환자라든지, 이런 자기 자녀를 위해서, 자기 딸을 위해서 주님 앞에 주님 상에서 떨어진 음식 개가 먹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겸손하게 나오는 자들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어린아이는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합니다. 전적인 의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이들 보면은 주차장으로 막 뛰어가는 거 보면은요, 가끔가다 제가 마음이 섬뜩섬뜩 놀라죠. 차가 비록 없다고 할지라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케어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막 그냥 뛰게 돼 있어요. 또 반대로 아이들이 그러면서도 아이들은요, 이 부모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의식하지, 자기들끼리 모아놓고 엄마 아빠가 딱 사라지고 놀아라 그러면 아이들 못 놀아요. 지금 교회 안에 내 뒤에 엄마 아빠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잠재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무서움 없이 그냥 막 뛰어다니는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 계시는 부모님을 내가 의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이 돼야 된다. 그 중에 하나는 중요한 것은 겸손과 나아가서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없이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종 보니까 아이들에게 이제 이렇게 잘해주고 먹을 걸 주고 이러면 나 따라갈래? 이러면은요, 아이들이 네, 저 따라갈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 많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예원이한테 나 따라갈래? 그랬더니 예, 그러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싫어요 그럴 줄 알았거든. 그래서 야, 이거 다시는 빈말하면 안 되겠다. 마음이야 데려가고 싶죠. 제가 데리고 가서 키우고 싶은데 아이들을. 그런데 보면 이 아이들이 말이죠, 만약에 낯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아이들은 주로 안 간다고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눈에 지금 부모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근데 내 인생은 어떨까? 내 신앙의 모습은 어떨까? 돌아보게 돼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뒤에 계심을 믿고 우리가 순수하게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거나 의식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계심을 착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심을 확신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을 향해 달려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느끼는 것이 다 관점이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이 만약에 부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따라간다면 그 아이는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부모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의지하기 때문에. 부모를 떠나면 나는 큰 일을 당한다. 부모를 떠나면 나는 죽는다. 죽는다라는 얘기는 마음은 안 갖겠지만 그러한 절대의 절망과 위기를 아이들이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그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집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12장 말씀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말하는 곳으로 가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곳은 사실 어딘지도 모릅니다. 그냥 남쪽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멘 하고 쫓아갔어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반박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항의하였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저 네 하고 갔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기에는 아무런 이게 뭐 별로 어려움이 없는 것 같지만 당사자가 어떻겠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 떠나고 가라 그러면 여기 얼마나 가시겠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만큼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이라고 하는 확신과 대답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클레이 주석에 보면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바클레이가 우리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점점 멀어져 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다 그래요. 그 얘기는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는 엄마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엄마에게 딱 붙어서 정말 고목나무의 매미처럼 늘 아빠한테 엄마한테 붙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성장해 보면 어때요? 대학생이 되고 그 이상이 되면 점점 떠나는 겁니다. 이제는 오히려 떠남이 정상적인 게 돼요. 그러면 사실 떠나면 떠날수록 부모님의 마음도 또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에 대한 생각도 점점점 멀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어른이 되면서 경쟁사회 속에 들어가야 되고 어린이 되면서 내가 인생을 꾸며나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일이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서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점점 더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정말 어린아이처럼 너희 인생을 너희들이 살면서 네가 바라보는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해내고 저런 것들이 일어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그런 어떤 관점과 집중됨을 잃어버리기 전에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주님을 의지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은 어린아이처럼 전적인 믿음, 신뢰를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부모를 신뢰합니다. 그것을 본능적인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가 부모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그 아이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나면서 이 사람이 우리 부모구나 이렇게 낳는 것 같아요.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가끔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커서 컴플레인 하는 게 있어요. 엄마 아빠 그거 알아? 그래서 뭐 그랬더니 어릴 때 나 이거 사줘 그러면 엄마 아빠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 그게 뭐냐 할 때 생일날 사줄게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안 사줬어요. 제 기억에 별로 사준 기억이 없어요. 순간 회피하기 위해서죠. 근데 애들은 그걸 그 순간 믿었다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면 그러고 나서 생일날 기대하는데 안 사주죠 당연히. 그렇다고 해서 아빠 왜 생일날 사주기로 했는데 안 사주냐 그런 얘기를 잘 못하는데 꼭 우리 셋 중에도 하는 놈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는 애들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이 그 순간에 엄마 아빠의 말을 듣고 그것이 거짓일지언정 믿고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엄마 아빠를 위한 본능적인 믿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본능적인 믿음이 있습니까? 수지타산적인 계산을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두드려 맞춰서 계산해 봐서 이거 믿으면 괜찮고 안 믿으면 아니다 뭐 이렇게 됩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본능적인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머리 싸움이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그냥 본능적으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른 의심이라는 자체가 우리 안에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게 우리 아빠 맞아? 우리 엄마 아니야? 여기 예배 전에 우리 딸하고 이제 이렇게 태원이한테 그래요. 집사님에게 야 니네 아빠 아니야. 그러고 저한테 니네 아빠 저기 있잖아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너 유태원 아니야? 김태원이야? 그랬더니 애가 헷갈릴 줄 알았거든요. 안 헷갈리더라고. 제 아빠한테 가서 딱 붙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오늘 그렇게 물어봤어요. 설교하려고. 애가 어떤가? 역시예요.
그 녀석이 헷갈려서 아빠를 쳐다봐 아빠 진짜 우리 아빠 맞아 이러면 문제죠. 그건 집안의 문제입니다. 가정의 문제예요. 그런데 아주 당연한 듯이 자기 아빠한테 이 집사님 가가지고 막 끌어안아요. 아니라는 거죠. 그게 본능적인 믿음입니다. 누가 우리를 막 유혹해요. 야, 하나님이 니네 하나님 아니야. 너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는데 꼭 하와를 유혹하는 그 사탄처럼 말이죠. 우리를 유혹하는데 여러분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넘어가더라고요. 우리 집사님들 다 그렇잖아요. 본능적인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때는요 자꾸 넘어져요. 거기에 관심 갖고 귀 기울이게 되고 마음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늘 자꾸 고민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처럼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성장해서 머리로 판단하고 지적으로 따르는 그런 믿음을 나는 원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어린아이처럼 아주 날 때부터 겸손한 그런 진심 어린 겸손을 나는 원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쪼록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배울 게 너무나 많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에게 배울 것이 어린들로부터 배울 것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아이를 키우지만 그 아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또 나아가 천국에서 정말 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고 또 겸손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우리가 나타내는 겸손 우리가 의지하는 마음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정말 주님 어린아이와 같이 본능적이고 절대적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서 흔들림이 없이 참으로 어떤 투쟁함이 없이 아름다운 정결한 겸손이 나오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여 주님을 의지하는 것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겸손을 드러내는 것 때문에 마음속에 갈등 느끼지 않게 하시고 늘 당연히 하나님을 기뻐하며 당연히 주님을 의지하며 당연히 주님을 믿는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하고 본능적인 절대적인 믿음과 의지함이 우리 안에 넘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